여러분 행복하시죠? 왜냐하면 일단 말씀이 풍부하니까 행복한 거예요, 그죠? 네, 성부 되기로 결정하실래요? 정말 아브라함의 씨 되기로 결정했으니 이제 아브라함의 영적 DNA 이거 만들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자, 성부 되려면 하나님께서 요청하는 두 가지 사안이 있습니다. 그 한 가지가 뭐냐면은 만몬을 제거해야 됩니다. 만몬, 사탄이거든요. 이 만몬을 우리 삶에서 제거하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몬에 대해서 어저께 봤어요, 그죠? 그래서 끊임없이 여러분 노트에 메모하면서 이런 일이 내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이거 만몬이구나, 사단이 나를 이렇게 인색하게 만들려고 하는구나 이러면서 거절하는 거죠. 이 두 번째는요, 오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 말씀. 자, 16절 한 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러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이렇게 말했어요. 자, 지금 이 사람 밭에 뭐가 풍성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소출이 풍성했다 이 말입니다. 이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 밭에, 이 사람은 농사꾼이에요. 근데 소출이 풍성한 것은, 농사꾼이 실을 심는 것은 농사꾼의 목입니다. 그러나 그게 물을 주고 햇볕을 주고 싹을 틔우고 30배, 60배, 100배로 결실 맺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시, 여기에 하나님께서는 성부를 두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기를 복주고, 하나님은 온 땅에 누굴 보내냐면 성빈들, 하나님의 사람들, 이 사람 선교사들, 이 사람들 목사님들, 돈 벌지 않는 간사들, 이런 사람들을 온 땅에 보내서 여기에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이 말씀 한 절을 보면은 빌립보서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거 이렇게 표시 좀 해놓을래요? 이걸 좀 이렇게 표시해 놓고 빌립보서 말씀 가보십시다. 빌립보서 4장 말씀에 한번 가볼까요? 이 빌립보서 4장 말씀에 가보면 이 성빈 자리에 누가 있냐면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5절에 이렇게 말하죠. 빌립보 사람들아, 이것은 마게도냐 교회의 교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 빌립보 사람들아, 그리고 16절 하반절에 너희가 나의 쓸 것을 보내었다. 이것은 뭐냐면, 여기 한번 보세요. 이 성빈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넣었냐면은 사도 바울을 여기다가 파송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있어요. 이 사도 바울을 보냈는데 너희가 나의 쓸 것을 보냈다. 여기에는 누가 있냐면 빌립보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빌립보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무엇을 보냈냐면 선교 헌금을 보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의 쓸 것을 보내어서 내가 풍족하니, 이렇게 말한 거죠. 그러면서 18절에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으로 너희가 준 것을 받았다. 이게 너희가 준 선교헌금을 받았으니 내가 풍족해졌고, 이 말은 사도 바울이 돈을 썼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사역비가 풍족해졌고 인원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재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사도 바울이 선교헌금을 받아서 그 선교헌금을 가지고 정말로 이방 나라의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죠. 로마서 말씀 안에서 15장 16절 말씀 안에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하고 연관이 되지요. 이 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이것은 두 가지라 그래요. 이것은, 자, 하나님께서 너희가 준 선교헌금을 받았으니 내가 풍족하다. 그러면서 이 받은 선교헌금을 가지고 첫 번째 뭐라고 합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향기 나는 재물이 되었고, 두 번째는 너희들의 그 선교헌금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맞나요? 이렇게 말했어요. 이것을
이해를 하시려면 여러분이 로마서 15장 16절을 이해해야만 좀 더 이해할 수 있어요. 로마서 15장 16절을 가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이 은혜는 이렇게 말해요. 이 은혜, 이 무슨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계시록 5장의 은혜를 말합니다. 계시록 5장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가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피로 값주고 사서 나를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가 일찍이 죽임을 당한 그 이유가 그 피가 나를 제사장 직분을 하게 했다.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게 했다는 거예요. 내가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신 그 은혜, 그걸 얘기하는 거죠. 이 은혜는 내가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한 그 은혜, 나를 이방인의 복음의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그 은혜. 베드로전서 말씀에 뭐라 그럽니까? 2장 9절이죠. 너희들은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러니까 이 은혜는 나를 이방인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신 그 은혜는 이 말이에요. 그러니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해됐죠? 하나님의 이방인을 위한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한 그 은혜는 예수의 피로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께서 기회를 주신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그리고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이방인이 제물로 바쳐졌다. 나의 예배를 할 때 나는 예배자이기 때문에 제물 헌금으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여러분 예배자는요, 여러분 제사장은요, 왕같은 제사장은 절대로 빈손으로 나올 수 없어요. 반드시 예배할 때는 제물이 필요합니다. 그 양을 잡아오든지 비둘기를 잡아오든지 고운 가루를 가져오든지 이방인을 제물로 드렸다. 이 말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이방 나라에 속해 있던 사람을 전도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되어서 하나님이 받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 풍성한 그 성경금을 가지고 내가 풍족해졌다, 이 말은 그 이방인들을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 준 성경금을 가지고 내가 구제사역도 하고 그 성경금을 가지고 그들을 잘 섬겼더니 이들이 하나님께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되었기 때문에, 다시 빌립보서 말씀 가면 뭐라고 말하냐면 이것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놀랍죠? 우리의 성경금은 잃어버린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너희들의 성경금이 잘 사용되어서 이방인은 주께로 향기 나온 제물로 돌아왔고 하나님이 거룩하게 되어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을 크게 기쁘게 했다. 너희들 성경금에 대한 응답이에요. 어떻게 쓰였고 결과가 어떻게 됐다. 그러니 약속 한 구절이 풀어졌죠. 그게 19절입니다. 뭡니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의 모든 쓸 것을 채우리라. 굉장한 말이에요. 성부들은 누구의 필요를 채웁니까? 성빈들의 필요를 채우고, 하나님은 누구를 필요를 채웁니까? 성부들의 필요를 채웁니다. 돈의 흐름이 보입니까? 돈의 흐름은 하나님은 성부를 채우시고 성부는 성빈을 채우시고 함께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게 하는 거예요. 이게 돈의 흐름이에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너희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다. 왜? 너희들은 하나님의 필요를 채웠기 때문이다. 여러분 카네기 알지요? 카네기가 자기 엄마가 이제 돌아가셔요. 근데 이 카네기가 그때 별 볼 일 없는 아이였어요. 근데 이 엄마가 죽기 전에 유언을 합니다. 카네기 손을 잡고, 카네기야, 너는 절대로 하나님의 필요를 먼저 채워라. 하나님의 창고를 네가 먼저 항상 채우면 하나님은 너의 창고를 채울 것이다. 이 말이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카네기가 돌아가실 때 유언을 남겼기 때문에 심장이 박혔어요. 그리고 자기가 돈 버는 대로 하나님이 쓰라는 곳,
가난한 자, 그리고 정말 하나님 나라의 프로젝트에 카네기가 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카네기는 미국의 철강왕으로 전 세계 철강 산업에 정말 하나님이 최고의 부자로 만들었지요. 여러분 존 워너메이커 압니까? 존 워너메이커는 백화점 왕입니다. 이 존 워너메이커가 12살 때 미국은 비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비가 왔는데 그 절벅절벅하고 찐득찐득한 진흙들이 묻어서 온 예배당을 다 더럽혔죠. 그리고는 존 워너메이커가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비가 오니까 더럽혀지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12살짜리 아이가. 그래서 이 존 워너메이커가 벽돌 공장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주겁제로 돈을 받아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벽돌을 샀어요. 그리고 교회 앞에 벽돌을 깔기 시작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봤지요. 한 주 지나면 벽돌이 10장 깔려있고 한 주 지나면 벽돌이 10장 깔려있고 도대체 누가 이렇게 까느냐 했더니 그 주변 전체 벽돌이 깔릴 때까지 존 워너메이커 12살짜리 아이가 그걸 다 깔은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죠. 단 이 뭐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나는 엄청난 재물로 너의 금고를 가득 채우겠다고 말했습니다. 존 워너메이커는 다른 걸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했기에 그 올해 몇 달 동안이나 그 일을 계속했어요. 그 아이가 뭘 바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존 워너메이커가 이제 성장하고 청년이 되었을 때 남성복 가게를 하게 하셨습니다. 원래 돈은 여성복 가게가 돼요. 근데 남성복 가게를 했는데 하나님이 마음을 움직인다 그랬잖아요. 이 남자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존 워너메이커의 남성복에 손님을 몰아줬습니다. 그러면서 존 워너메이커는 백화점 왕으로 등극시킵니다.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재물이 어떻게 오는지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빌립보 사람들아, 마게도냐 교인들아, 너희가 나에게 선교 헌금을 보냈느냐? 그 선교 헌금은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는 향기로운 재물이 되었다. 잃어버린 영혼이 주께로 돌아왔다. 그러므로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들의 모든 필요를 채울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필요를 채웠기 때문이지. 여러분 이해가 되나요? 네, 그래서 자 사도 바울은 누구냐면은 성빈이에요. 여기에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냐? 성빈을 보냅니다. 목사님들을 보냅니다. 온 땅으로 보냅니다. 선교사님들을 보내요. 온 땅으로 보냅니다. 간사들을 보냅니다. 온 땅으로 보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종들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불러야 종이 됩니다.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부르셨죠. 하나님의 종을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요 돈 벌면 돈 벌만한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나의 것을 먹게 할 것이다. 돈을 너희들이 버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말씀 사역자다. 하나님의 일꾼이다. 이러면서 종으로 부르면서 너는 한국에 그것도 또 여러분 목사님은 또 요 지역에 하나님이 배치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목사님들 만나봐요. 왜 이 지역입니까? 이러면 다 간정이 있다니까요. 몽땅 간정이 있다니까요. 왜 아프리카입니까? 이러면 아유 지정해서 하나님이 아프리카 가라 했단다니까요. 놀랍다니까요. 제가 아프리카 자주 가면은 어떤 선교사님은 무조건 우물만 파줍니다. 이 지역에 우물 파주고 철수하고 저 지역에 가서 우물 파주고. 왜 그럽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나한테는 우물만 팔아 했대요. 그 우물만 파주는 선교사. 또 어떤 사람은 뭐 하는지 압니까? 교회만 지어줍니다. 이 교회에 교회 지어주고 철수하고 저 교회. 왜 그러십니까? 사역은 안 하시고. 이게 사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는 교회 지어주고 철수하고 여기 가서 교회 이래서 그럽니다. 별 사람이 다 있다니까요. 어떤 사람은요 아이들 사역만 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는 아이들 사역을 하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실버 사역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실버 사역을 했어요. 그의 종을 부르서 마음대로 하나님이 쓰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불러야 됩니다. 특별하게 불러야 종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라고요?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성부라 그랬습니다. 성부. 여기에 있는 사람은 성부인데 이 사람도 만일 콕 찍어서 네 성부, 만일 네 성부 이러면 내 얼마나 억울해요. 부름 못 받으니까. 근데 이거는 부르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게도 이 성부의 삶에 대해서는 부르심이 아니라 나의 선택으로 주셨습니다. 뭐라고요?
나의 선택으로 네가 성부를 선택하는 삶을 살 수도 있고 네가 속부로 사는 사람을 선택할 수도 있고 이건 너의 선택이다. 선택점이 온다는 거예요. 선택점. 내가 성부로 살 것이냐 아니면 세상에 속한 속부로 살 것이냐 이 선택하는 그 시점이 오게 된다는 거죠. 그 시점이 언제냐면 나의 창고에 가득 차고 넘치는 시점입니다. 지금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가보십시다. 누가복음 말씀으로 다시 한번 가볼게요. 누가복음 12장 말씀으로 다시 한번 가보십시다. 누가복음 12장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또 누가복음 12장 16절이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러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했다. 그러니까 씨를 뿌리는 것은 농사꾼의 목이지만 거기에 물 주고 열매를 맺게 하는 건 주님의 목입니다. 얼마나 풍성하게 소출이 풍성했는지 한번 더 읽어보십시다. 17절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하나님이 얼만큼 풍성하게 했냐면 내 창고를 가득 채우셨습니다. 아유 놀라우신 하나님. 내 창고를 성부의 창고를 가득 채우시고 어떻게까지 하셨냐면 넘치게까지 하셨습니다. 재물이 이제 넘쳐요. 가득 채우고 넘칩니다. 왜?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게 곡식 쌓아둘 곳이 없네. 그러니까 너무 많은 수확을 주셔서 내가 이미 준비한 창고가 꽉 차버리고 더 창고에 넣어 놓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러분 이때가 뭐냐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네 창고 꽉 차고 이제 이 넘치는 재물 이거 뭐 하시는가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한번 고민해 보세요. 여러분 빚 다 갚아지고 여러분 쓸 거 다 있고 저는 이제 제 쓸 거 다 있어요. 저는 평생 쓸 거 다 있습니다. 네, 이미 제 집만 팔아도 평생 쓸 것 같아요. 네, 이미 평생 쓸 거 다 준비되어 있는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서 내 창고가 넘치는 거 빚 다 갚아지고 이미 난 평생 쓸 거 다 있고 이런 상황에서 창고가 넘쳐요. 이때 여러분 뭐 하셔야 되겠어요? 이 넘치는 재물 가지고 뭐 하셔야 되겠어요? 그렇죠. 대답 좀 하소. 이걸 가지고 누구 준다고요? 성빈 줘야 되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 재물 성빈한테 가는 거예요. 성빈 줘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마게도냐 교인들이 이렇게 사도 바울을 섬겼듯이 여러분이 이렇게 재산이 넘친다면 여러분의 소속되어 있는 교회 담임 목사님 혹은 선교지를 이걸 보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크게 기대하면서 이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이 사람 빚을 다 갚게 하면서 아주 축복하시면서 창고를 넘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가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까. 여러분 제가 50억 부도났을 때 홍성근 목사님이 이 말씀을 전해주면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 일은 곧 일어날 것입니다. 내가 아멘 했어요. 일어나야 돼. 예, 그래서 아멘 했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50억은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 그래서 홍 목사님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저는 50억 빚 졌는데 혹시 저 같은 사람도 이런 일이 빨리 일어나겠습니까? 이러니까 홍 목사님의 말씀이 이렇게 했습니다. 자매님 하나님이 감기 고치는 거와 죽은 자를 다시 썩어서 냄새나는 자를 다시 일으키는 거하고 하나님이 뭐가 어렵습니까? 이 질문해요. 똑같은 것 같아요. 이렇게 말.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50억 부도난 거나 하나님은 5억 부도난 거나 5천만 원 부도난 거나 하나님의 능력에서는 똑같습니다. 자매님의 그릇이 준비해야 되죠. 이렇게 말했어. 소망이 충만해졌어. 뭐가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그때 홍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죠. 이 넘치는 그 시점이 여러분을 하나님이 보고 있는 시점이니 넘칠 때 넘치는 것 가지고 정말 하나님 나라에 선하게 서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물론 제가 그렇게 50억 빚 다 갖고 넘치는 걸 선하게 쓰지 않아서 또 혼났죠. 네. 근데 이 부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자 19절에 뭐라 그럽니까?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결정한 거예요. 결단했어요. 넘치는 재물을 이렇게 할 것이다. 같이 있습니다.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물건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흘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이 사람은 뭘 선택하냐면 남주기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 곡간 부수고 곡간을 이만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너무 실망스러운 선택을 했어요. 하나님이 떡 보니까 헐, 이놈이 도둑놈이었네. 이게 딱 판단되는 거예요. 내 곡간을 그냥 크게 짓는다. 하나님은 곡간 크게 짓지 말라 그럽니다. 제 경험에서 하나님이 나한테 정해준 곡간은 여기예요. 그러면 이 곡간을 부수지 말아라. 내가 처음에 이 곡간을 축복할 때 10,000원짜리를 채워줄 것이다. 그리고 이 곡간을 네가 부수지 않는다 하더라도 두 번째 내가 너를 축복할 때는 이것이 50,000원짜리로 채워질 것이다. 세 번째 이 곡간이 채워질 때는 이것이 10만 원 수표로 채워질 것이다. 네 번째 이 곡간이 채워질 때는 다 검땡이로 채워질 것이다. 다섯 번째 이 곡간이 채워질 때는 다 다이아로 채워질 거다. 이러면 내 스스로 곡간을 부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재물이 불어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 스스로 곡간을 부수고 나는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어버리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한테 말합니다. 영혼에게 이럽니다. 19절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썰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와, 이 사람이 선택은 성부가 아니라 뭘 선택했어요? 속부, 세상에 속한 속부. 성부 되려면 첫째 만몬을 제거해야 되고 두 번째는 속부의 삶을 청산해야 되는데 놀랍게도 이 사람이 속부를 선택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속한 부자를 선택하니까 속부의 정의를 하나님이 명확하게 말합니다. 20절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이러시되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속부의 정의 첫 번째가 뭐라고요? 자기에게 부요하고 하나님께 인색한 사람. 이것이 속부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야 너 오늘 밤 죽는다. 그러면 네가 만들어 놓은 이 큰 창고에 모든 재물 이거 누구 거 되냐? 이 질문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질문은 오늘날 저에게 하시는 질문이고 오늘날 여러분에게 하시는 질문입니다. 자, 이 속부 지금 이 뜻이지요.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력을 줘서 10억을 줬어요. 그러니 10억짜리 아파트 샀어요. 또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 줘서 10억 줬어요. 또 10억짜리 아파트 또 샀어요. 또 10억 아파트 또 샀어요. 자꾸 아파트만 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야, 그 10억짜리 아파트 3개나 왜 샀냐? 하나님 잘 들어보세요. 한 개 내 거, 한 개 아들 거, 한 개 우리 딸 거. 알았어. 그 10억을 또 줬어요. 그래 이제 땅 사기 시작해. 너 왜 그러냐? 땅값 올라가면 노후 대책료. 아무리 부어줘도 자기 창고만 넓히고 또 넓히고 또 넓히니까 하나님 보다 못해가지고 질문한 게 뭐냐면 야, 네 말이 오늘 밤 죽는다면 어째 되냐? 그 아파트 세 채 그거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질문이라는 거죠. 굉장히 무서운 질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그거 누구 거 되는 것 같아요? 솔직하게 합시다. 누구 거 되는 것 같아요? 자식 거 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이 자식 거 되면은 우리는 죽어줘도 되잖아. 자식 거 되면은 내가 안 쓰고 안 먹고 어디 쫄라매가지고 자식이 다 가져간다며 그 우리는 다 줄 수 있잖아요. 자식 거 되면 하나님이 누구 거 되냐 질문했겠습니까? 이게 자식한테 안 간다는 게 이게 문제예요. 이런 속부의 재물을 하나님께서 절대로 자식한테 안 줄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몇 구절 보십시다. 욥기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속부 강의는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재물이 보장될 수 있어요. 자, 욥기 27장 13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악인이 하나님께 얻은 분깃
포악자가 전능자에게 받은 산업은 이것이다. 재물에 관계해서 악인이라고 표현할 때는요, 속부로 바꿔 읽어도 별로 오류가 없습니다. 그 속부, 나중에 알게 됩니다. 속부가 하나님께 얻은 분깃, 속부가 전능자에게 받은 산업은 이것이다. 네, 자 14절이다. 같이 읽습니다. 그의 자손은 번성하여도 칼을 위함이고 그의 후손은 음식물로 배부르지 못할 것이다. 너의 자손한테 안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에 뭐라 그래요? 그가 비록, 속부입니다. 그 악인이에요. 악인이 비록 보석을 티끌같이 샀고 의복을 진흙같이 큰 창고로 준비했다 할지라도 그 속부가 준비한 것을 누구한테 주겠다고요? 하나님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속부의 재물을 나는 의인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가 준비한 것은 의인이 입을 것이요 그의 은은 죄 없는 자가 차지하게 될 것이다. 너의 큰 창고의 모든 물건을 내가 다 취해서 의인에게 줄 것이다. 와, 여러분 굉장한 말이에요. 자, 성경에 곳곳에 이런 말이 있는데 한 구절만 더 찾아서 보충하도록 할게요. 미가서 말씀 찾아봅시다. 여러분 미가서는 더 뒤에 요나서 다음에 있습니다. 자, 미가서 말씀 한번 봐볼게요. 미가서 말씀 6장 말씀 보십시다. 미가서 6장 10절, 11절, 12절 석 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악인의 집에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가 있느냐?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추를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거부자들은 누구요? 악인을 말하는 거예요. 거부자, 속부를 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거부자들은, 속부들은 강포가 가득하고 그 주민들은 거짓을 말하니 그 혀가 입에서 거짓되도다. 두 번째 하나님이 명확하게 말씀하는 속부의 특징, 속부를 정의하신 게 뭐냐면 불의한 재물, 가증한 에바, 부정직한 저울, 거짓 저울추, 이번 거짓되다. 한마디로 속부가 되면은 만몬에 장악돼서 부정직한 삶을 산다는 거죠. 모든 것에 저울을 속이면서 돈을 위해서, 돈에 의해서 돈을 따라가기 때문에 한우를 사러 가도 수입육을 주고 이런 부정직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이게 속부의 정의입니다. 자, 속부의 정의 지금 이 시간에 바로 외워버립니다. 속부의 정의가 뭐라고요? 자기에게만 부여하고 하나님께는 인색한 사람이며 부정직한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은 명확하게 속부라고 정의하면서 13절에 그러므로 이렇게 써요. 이게 중요해요. 그러므로, 이건 무서운 말입니다. 그러므로, 속부이므로 이 말입니다. 이거는 결과입니다. 항상 그러므로는. 그러므로 나도 너를 쳐서 뭐 했다고요? 병들게 하였다. 아이고, 보통 말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네가 속부이므로 내가 너를 쳐서 병들게 하였고 내 죄로 말미암아 너를 황폐하게 하였나니, 같이 있습니다. 내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속이 빌 것이며 내가 감추어도 보존되지 못하고 보존된 것은 칼에 붙일 것이며 내가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감람 열매를 밟아도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아도 술을 마시지 못하게 될 것이다. 와, 이거 속부에 하나님께서 결과를, 무시무시한 결과를 말하는 거죠. 이 결과는 첫 번째는 병이 보낼 것이다. 두 번째는 너희들의 모든 재물을 내가 대적할 것이다. 이 두 가지를 결과로 말한 거죠. 여러분, 자, 그러므로 첫째, 너는 내가 너를 쳐서 병들게 할 것이고, 두 번째, 네가 감춰놓은 것까지, 보존된 것까지 칼에 다 붙여버려서 날아가게 할 것이고, 씨 뿌려도 네가 추수 못하고 감람열매 밟아도 네가 기름은 못 바르고 네가 포도를 밟아도 술을 입에 못 들어가게 하겠다. 완전히 너의 재물을 끝내겠다. 왜 이럴까요?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맞습니까? 안 맞아요. 너무 안 맞아.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맞나요? 말씀에는 있어요. 왜 이럴까요? 하나님의 성품은 연약한 자는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병든 자는 치유해 주시고 죽은 자는 살아 주시고 좌절한 자는 일으켜서 소망이 되어 주시는 그 하나님,
근데 이 하나님께서 병을 보내고 이 하나님께서 재물을 다 없앤다. 하나님 성품하고 너무 안 맞아요. 성경 읽다가 이해 못하는 게 너무 많아요. 이 구절도 이해할 수가 없는 구절이에요. 어떻게 하나님 이렇게 하십니까? 여러분 성경 읽다가 이해 안 되면 패스워드를 집어넣어야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뭐 왜 이러시냐면 무조건 그분의 사랑 때문에 이렇다고 그냥 무조건 믿으십시오. 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면서 16절에 하나님이 친절하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명확한 이유. 왜 내가 너희들에게 병을 보내고 내가 왜 너희들의 재물을 대적하는지 명확한 이유를 설명할게 하고 16절이 이유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의 집의 모든 예법과 전통을 따라가니 그들의 전통을 따르니 내가 너희들을 황폐하게 하였다. 두 가지로 병으로 황폐하게 하고 재물로 황폐하게 하였다.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의 집의 모든 예법과 전통을 따라갔다. 그래서 내가 이 두 가지로 황폐하게 했다. 여러분 아합의 왕 아버지 이름이 오므리 아닙니까? 아합의 부인 이름이 이사벨이잖아요. 이사벨이 섬겼던 신의 이름이 바알 신이에요. 바알의 신의 이름은 농업의 신입니다. 바알의 원래의 이름이 맘몬이에요. 그러니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의 집의 모든 예법과 전통을 따라가니 내가 이 두 가지로 황폐했단 말은 너희들이 주인을 완전히 바꾸고 오직 맘몬 신을 따라가니 맘몬을 따라가는 삶을 사니 내가 이 두 가지를 황폐하게 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맘몬이 주인 돼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못 섬긴댔는데 너희들이 맘몬을 섬기니 내가 이 두 가지를 보냈다. 두 가지를 보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한번 볼까요?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보십시다. 여러분 마가복음 10장에 여러분 잘 아는 부자 청년 이야기입니다. 아시지요? 이 부자 청년이 예수께 온 얘기입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17절 한 절 같이 읽을게요.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자, 부자 청년이 얻고 싶은 건 뭐예요? 영생은 다른 말로 뭡니까? 천국입니다. 부자 청년은 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께 질문했습니다. 예수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신 것이 뭐냐면은 네가 계명을 알지 않느냐?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언, 속여 빼앗지 말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천국에 대한 답입니까? 아니죠. 천국은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청년이 잘한 걸 칭찬을 먼저 하셨죠. 그러니까 20절에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적어도 어려서부터 이걸 다 지켰으니 저와 여러분보다 훨씬 더 괜찮은 청년이 지금 주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잘 뭐하잖아. 부모 잘 공경 뭐하잖아. 내부터. 네, 못하는 이유가 나는 명확하게 있어요. 네. 우리 엄마가 너무 퍼줘가지고 그래요. 네. 그 신경질 나는 거예요. 옷 사주면 남 다 줘버리고. 네. 내가 어려서부터 그거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21절에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진짜 천국에 대한 답을 줍니다. 너 있는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한테 주라. 놀랍게 대답했습니다. 영생 천국에 대한 답을 돈으로 했어요. 돈으로 하니까 여러분 내 있는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한테 주면 천국 갑니까? 아니죠. 천국은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간다니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너 있는 걸 팔아서 가난한 자한테 주라. 이거는 무슨 사건이냐면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창세기 3장에 두 주인이 왔습니다. 어떠냐면 선악과 따먹지 말아라. 그런데 한쪽에서는 따먹어라. 한쪽에서는 정령 죽으리라. 한쪽에서는 절대로 죽지 않고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야, 놀랍죠? 로마서 6장 16절에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누구의 말에 순종함을 받으면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을 안 듣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어버렸어요. 그러면
너희가 누구의 말에 순종함을 받으면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냐. 창세기 3장 사건에서 죄의 종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의 피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지금 오늘날도 우리는 끊임없는 창세기 3장 사건 앞에 살고 있다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끊임없는 두 메시지가 오는데 우리는 어디에 종이 될 것인가. 지금 이 부자 청년에게 예수께서 깊이 보셨죠. 그 청년을 깊이 봤어요. 그 청년 깊숙 마음 안에 뭐가 있었냐면 만몬이 꽉 들어앉아 있었죠. 그래서 이 돈을 가지고 그 청년의 진짜 주인을 끄집어낸 겁니다. 너 있는 걸 팔아서 가난한 자한테 주라 하니까 바로 이 청년 안에 있는 만몬이 올라와서 한 말이 뭡니까? 야, 안 먹고 안 쓰고 뼈 빠지게 모은 걸 지금 저 예수가 뭐라고 하냐? 그걸 왜 네가 가난한 자한테 줘야 되냐? 네가 예수의 말을 들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야, 빨리 떠나가. 야, 빨리 떠나가. 저 예수의 말 듣지 마. 빨리 떠나가. 누구의 말을 듣게 돼 있다고요? 돈을 사랑하면 믿음에서 떠난다 그랬죠. 이 청년은 돈을 사랑한 청년이에요. 그러니 이 청년은 믿음에서 떠나는 걸 결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돈 앞에는 주인이 드러난다 그랬어요. 그래 이 청년이 진짜 주인 만몬의 말을 듣고 떠나버렸어요. 우리 예수님이 슬펐습니다. 23절에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늘나라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 이때 재물 있는 자는, 부자는 하늘나라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 이때 이 부자가 속부를 말하는 거예요. 성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어렵냐? 25절 같이 읽습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늘나라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간다는 거예요? 못 간다는 거예요? 간다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지금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속부는 주인이 이미 바뀌어 있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고 믿음에서 떠나버렸기 때문에 이런 속부는 하늘나라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 낙타가 어떻게 바늘기로 나갑니까? 이만큼 어렵다는 것을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돈 문제를 가지고 정말로 이 사람이 믿음 있는가 믿음 없는가가 판단돼 버린다는 거예요. 한 구절 더 보면 조금 더 보충됩니다. 누가복음 3장 말씀으로 보충해 보십시다. 자, 누가복음 3장. 자, 2절 말씀 한 절 같이 읽습니다.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자, 지금 3장 1절에 보면 티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째 해가 되었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어떤 사회적인 어떤 그 정치적인 그런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티베르스 황제 통치 15년째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때 팔레스타인 거기에 세 개로 쪼개서 분봉왕을 뒀습니다. 그리고 그 분봉왕들은 그 티베르스 황제에게 아부했습니다. 아주 정치적으로 혼란할 때였습니다. 그때 대제사장으로 있은 사람이 안나스와 가야바였습니다. 이 정치적인 명확한 상황 안에서 하나님이 세례 요한에게 임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누구에게 임해요? 요한에게 임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뭐가 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여러분, 사람은 육체에 거하고 있습니다. 이 육체예요. 육체에, 여러분 우린 다 육체에 거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때 육체의 귀에 들리도록 말을, 메시지를 주고 싶은 게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누구의 입을 통해서 말하고 싶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세례 요한에게 임재하고 세례 요한의 입을 빌려서 말씀하셨어요. 오늘날도 똑같은 방법으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일날 담임 목사님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대언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날 지금 왕의 제정 부흥 집회 적어도 4일만큼은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고 제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십니다. 저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시고 싶은 메시지를 하고 계신 거예요.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세례 요한에게 임했어요. 그러니 세례 요한에게서 지금 나오는 이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뭐라고 했냐면 주의 길을 준비하고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라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7절과 8절 말씀을 저는 보고 싶은 거죠. 같이 읽습니다.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이렇게 말했어요. 세례 요한이 말한 건 이겁니다. 지금 오늘날도 이 성경 구조를 통해서 저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직접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뭐겠습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서 지금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독사의 자식들아 장차올 진노는 뭡니까? 이거 지옥이에요. 이거 영벌입니다. 장차올 진노, 영벌, 영생, 천국, 지옥입니다. 이 장차올 진노, 지옥을 피하려면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살아라. 이 말씀이 너무나 강력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 중심으로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는데 불특정인 다수 무리들이 몰려왔고 세리들이 몰려왔고 군인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에게 질문합니다. 10절에 뭐라 그래요?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꿔볼게요. 무리들이 찾아와서 세례 요한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장차올 지옥을 피하라 이렇게 말하니까 무리들이 와서 그러면 우리가 어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장차올 진노를 피할 수 있습니까? 이러니까 세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누어 주고 먹을 것 있는 자도 먹을 것 없는 자에게 나누어 주라. 세례 요한의 답이 뭡니까? 예수님과 똑같이 돈으로 답하고 있는 거 보이십니까? 그러니 두 번째 세리들이 12절에 왔습니다.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와서 이르되 선생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놀랍죠? 그때 똑같습니다. 우리는 어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장차올 지옥을 피할 수 있습니까? 세례 요한이 이르시되 부가된 것 외에 거두지 마라. 부정직한 속부의 삶을 청산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군인들이 왔지요. 군인들도 14절에 물어서 이르되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대답이 사람에게 강탈하지 말고 거짓 고발하지 말고 받은 급료를 너희들이 족한 줄 알아라. 다 돈이에요. 영생을 질문하는데 놀랍도록 예수님이 직접 대답하는 것도 돈이고 지옥 영벌을 말하는데 예수님이 직접 대답하는 것도 돈이고 세례 요한이 대답하는 것도 돈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영벌 가고 영생 들어가는데 돈입니까? 아니지요. 믿음이지요. 돈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뭘로 간다고요? 믿음으로 가죠. 근데 왜 돈으로 얘기할까요? 너희가 돈을 사랑하면 믿음에서 떠나버린다. 믿음 없는 삶으로 가고 교회는 나오는데 교회는 출석하는데 믿음은 없다. 교회는 나오는데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내가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 그러는 거예요. 성경이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알곡과 쭈렁이를 내가 그날에 밝힐 것이다. 지금은 그냥 두라. 그리고 성경이 명확하게 말합니다. 주님 아니 나는 도대체 너를 알지 못한다. 왜 주를 부릅니까? 네, 내가 주님을 불렀죠. 모른다는 거예요. 한 구절 더 보면 조금 더 명확해지죠. 마태복음 25장 한 구절 더 봐보십시다. 마태복음 25장입니다. 참 엄격합니다. 여러분 참 죄송합니다. 이 지금 제 복도를 중심으로 해서 오른편에 있는 분들은 오늘 천국 갈 양무리들이 앉았고 목사님을 포함해서 왼편에 앉은 사람들은 오늘 지옥 갈 염소무리들로 성령께서 나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읽어보자는 거죠. 33절 읽습니다.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구분한다는 거죠.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고 양과 염소를 구분하면서 34절 같이 있습니다.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아라.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가 뭡니까? 천국입니다. 천국을 상속받아라. 왜요? 같이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보았다. 몽땅 돈하고 관계되지요. 어인이 대답하되 우리가 어느 때 그래 했지요? 기억 안 나는데요. 40절 하반절에 40절에 뭐라 그래요? 여기 있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긴 것이 곧 나에게 한 거란다. 그러면서 왼편에 있는 자들을 쳐다보면서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받은 자들이야 나를 떠나고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왼편 기분이 어때요? 지옥 가라. 기분이 어때요? 상당히 기분이 안 좋죠. 근데 이유를 설명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내가 줄일 때, 내가 목마를 때,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내가 헐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너희들이 날 안 돌봐줬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주님을 안 돌봤습니까? 그리고 45절 하반절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않은 거다. 46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영벌에 어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여러분 이게 지금 작은 말입니까?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을 나누는 데 있어서 중요하게 말씀하는 것이 왜 돈과 연관지어서 말하냐는 거죠. 그러면 뭐 줄일 때, 목마를 때, 나그네 되었을 때, 헐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그들을 돌보면 천국 갑니까? 아니요. 천국은 오직 믿는 믿음으로 간다니까. 예수의 피라니까요. 그런데 이 돈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너가 정말 믿음의 사람인가? 네가 정말 네 주인이 정말 예수인가? 아니면 네 진짜 주인이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의 집의 모든 예법과 전통을 따라가는 만몬이 너의 주인인가? 이걸 지금 심각하게 다루시는 거예요. 네 주인이 누구인가? 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너희가 정말로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의 집의 모든 예법을 전통을 따라가면 너희들은 믿음에서 떠난단 말이에요. 믿음 없는 사람으로 모양은 교회 나오는데 내 진짜 주인은 만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핏값으로 구원해서 영생 천국 자녀 삼았는데 그걸 다시 뺏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읽었죠. 사사기 말씀에 어디에 붙인다고요? 압제자의 손에 붙이는 거예요. 그럼 고통을 심하게 더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놀랍게도 꼬꾸라진다니까요. 내 친구 어제 얘기했지요. 외과 의사 꼬꾸라진다니까요. 병 오면 꼬꾸라집니다. 의사가 못 고쳐. 그러면 고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럼 꼬꾸라진다니까요. 아무리 돈 하다가 당신 불치병이야 이러면 꼬꾸라진다니까요. 돈 하다가 불치병에 그것도 따따블러 재물까지 싹 날아가 버렸어. 김미진처럼. 이래 되면 꼬꾸라진다니까요. 그러면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버린다니까요. 여러분 저는 제 인생에 하나님이 최고 좋은 선물을 준 것은 병을 보내신 겁니다. 그리고 어릴 때 내가 나이 60대 병들고 내 60대 재물이 다 날아갔으면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런데 초창기에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서 병 보내버리고 재물 다 날아가 버리니까 다시 재기할 수 있는 힘이 있었던 거죠. 주님 앞에 다시 돌아왔어요. 제가 가장 감사한 게 내가 60에 망하고 70에 망한 것이 아니라 내 아주 젊을 때 망한 거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로다. 네. 그리고 저는 믿음으로 사람을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보통 말이 아니에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의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까요? 주인을 바꾸어라. 어무리의 율례를 따라가지 말라. 오직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라. 여러분, 노마스만 강조하지 마세요. 야고보스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면 너 믿음 있는 것을 증명해라. 바람이 있다면 바람이 있는 것을 풍력계와 풍량계로 증명하듯이 네가 믿음이 있다면 네 주인이 하나님인 걸 증명해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삶을 증명하라. 이거 엄격한 말이라는 거죠. 너무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삶에 정말 모양이 없다는 거예요. 크리스찬의 모양이 없다는 거죠. 교회만 나온다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네, 뭐 교리 뭐 너무 많이 다르니까요. 성경에 여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구절 안에서 하나님 말씀하는 것이 천국과 지옥을 돈하고 연결지어서 끊임없이 말하고 있다는 이 사실만 보더라도 이 굉장히 이거는 심각한 일이라는 거예요. 돈을 정말로 잘못 다루면 우리가 믿음에서 떠나고 돈을 쫓아가면서 내 주인이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러면서도 몰라요. 부자 청년처럼 내 주인이 예수님인 줄 알고 천국 가기를 소망해요.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지옥 가는데 말입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오지 않으니까 모르겠어요.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변하지 않는지, 아니면 한번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믿음에서 완전히 떠나면 지옥 가는지, 그건 그날에 가봐야 알아요. 이 땅에서 교리 가지고 싸우지 마세요. 성경 전체 안에서 보면 위험하다는 게 확실하다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말하는 거죠. 내가 이 말 하니까 어떤 장로님이 꽤 큰 교회에서 집회했습니다. 원로 장로님이 저를 보자 했습니다. 그래서 좀 일찍 가서 차 한잔 했습니다. 이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간사님의 강의는 탁월합니다. 은혜 무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속보 강의 말입니다. 하나님이 명확하게 병을 보내고 재물을 다 날아가게 한다 했는데, 저는 장로였는데 그 말씀 앞에 조금 부끄럽습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이 부어준 것보다는 제가 인색하게 살았습니다. 정말 저는 사업을 하면서 세상의 원칙을 다 적용해서 부정직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제 나이가 많아서 모든 사업을 싹 정리했습니다. 저는 이제 사업 안 한 지가 이제 몇 년 됩니다. 그리고 사업체를 다 정리해서 서울에 자그마한 빌딩을 몇 개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빌딩에서 나오는 임대 사역자입니다. 임대 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속부이기는 맞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내 재물을 가져간단 말입니까? 왜? 그럴싸하지요. 사업하지 않는데 어떻게 내 재물이 넘어갑니까? 빌딩인데 말입니다. 내 재물을 하나님이 취해 가시려면 서울 시내가 지진으로 깔아앉아야 됩니다. 그래 내가 황당하더라고요. 교만하게 느껴졌습니다. 장로님, 말씀에 비춰서 속보입니까? 속보래. 그럼 오늘 회개하십시오. 그게 아니라 질문하는 거래. 내 재물을 하나님이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하래. 그래서 내가, 장로님, 요나서 아십니까? 안 돼. 하나님이 요나를 다루는 데 있어서 제한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물고기 뱃속에도 집어넣었다가, 하나님은 끄집어냈다가, 하나님은 뜨거운 동풍을 불게 하셨다가, 하나님은 박넝쿨을 자라나게 하셨다가 벌레까지 보내시면서 하나님 다루십니다. 하나님은 벌레까지 썼으라도 그 요나를 인간 만듭니다. 장로님 우찔라고 그럽니까? 회개하십시오. 화내지 마시고, 이 빌딩이 어떻게 깔아앉냐고요. 하나님 무슨 방법으로 가져가냐고요. 난 모르지요. 하나님이 어떻게 요나를 그 벌레로 다루실지 어찌 알았습니까? 단지 말씀에 비춰서 속부라면 회개하십시오. 내가 또 겁이 없어요. 안 부르면 안 가지. 내가 사람의 눈치를 보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라는 걸 선포 안 하면 내가 주의 종이 아니라 내가 했어. 장로님 회개하소. 이래가지고 기분 나쁘게 4번째 강의했습니다. 근데 이 장로님이, 간사님, 내가 오래 살았지만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속보지만
여전히 힘은 강건하고 재산은 불어나고 이런 사람 많잖아요. 죽을 때 평안하고. 그 말을 딱 하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 한 구절이 딱 떠올랐습니다. 시편 73편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 73편은 딱 그 장면하고 똑같습니다. 이 시편 73편은 다윗 시대에 쓰여진 시입니다. 그리고 아삽이 쓴 시예요. 아삽의 시입니다. 이 아삽이 속부가 하나님은 병을 보내고 재물을 다 날아가게 하고 이 속부를 심판한다 그랬는데, 이 시편 기자가 그런데 속부 악인들이 그렇게 안 되는 걸 내가 봤습니다. 내가 미끄러졌고 내가 시험 들었어요. 왜 악인은 형통하고 왜 재물은 불어나고 그들은 죽을 때 그들은 왜 평안하게 죽습니까? 하나님, 이게 뭡니까? 말씀하고 왜 다릅니까?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한테 나갔던 시 아니겠습니까? 2절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그 이유, 시험 들 뻔했다. 이 이유가 뭐냐?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은 강건하며 12절에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는도다. 아이고, 이 악인들이 형통하고 재물이 불어나고 죽을 때 평안하니까 이 시편 기자가 왜 말씀대로 안 일어납니까? 내가 시험 들어서 미끄러질 뻔하고 내가 넘어질 것 같아요. 이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 악인들의 말로를 보여줄 테니 받아 적어라. 악인들의 마지막을 보여줬습니다. 그게 17절 18절 1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 악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고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다. 그들은 파멸에 던져진다. 여러분, 그 장로님 몇 년을 지났습니다. 왕의 제정학교에 어떤 노신사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나를 모르겠네요. 대화하다가 속부 장로님, 반갑다고, 어째 왔냐고. 간사님, 얼굴이 평안해졌더라고요. 간사님, 제가요, 우리 아들은 어릴 때부터 미국 시민이래요. 우리 딸도 미국 시민이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80이 넘었기 때문에 거기에 미국을 갔는데 거기 손자들이 있고 아들, 딸은 미국 시민이기 때문에 미국 사는데 여기는 없다는 거예요, 자녀가. 그런데 아들이 벤처 기업을 해서 대성공을 거둬서 미국 가면요, 천국 같은 곳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좋은 집들이 있어요. 수영장 딸리면서 막 어마어마한 울창한 숲이 우거져 있고 거기에 딸이 옆에 살고 여기 아들이 사는데 우리 부부를 초청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제는 자식들하고 같이 살면서 손자들 보면서 재롱 보면서 아버지 이제 돌아가실 때까지 우리가 모시고 싶습니다.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재물을 취해가려 하니 분별력, 판단력을 상실하게 했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한국에 있는 그 조그만 빌딩을 다 팔았다네요. 현금화해서 미국 갔다네요. 그래서 아들에게 투자해 줬대요. 너무 감사하게 하나님이 싹 걷어갔어요. 그리고 완전히 거지대가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셨어요. 그리고는 이 분이 말씀하기를 다시 시작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축복하겠다 아브라함의 씨들이여, 축복이 그대로 옵니다. 내가 속부를 심판하겠다, 반드시 심판합니다. 왜요? 심판하지 않으면 잘못하면 지옥 가. 낙타가 어떻게 바늘기로 들어갑니까? 그래서 심판을 이 두 가지로. 왜? 부드럽게 말하면 안 듣거든. 여러분, 지금 이게 부드럽게 얘기하잖아요. 이러면 이 말씀에 비춰서 내가 하나님께 너무 인색하게 살았고 내만을 위해서 살았고
부정직하게도 내가 살았는데 재물이 아직까지 남아있고 아직까지 내가 건강하다 이러면 회개하고 돌이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놀랍죠? 이렇게 하나님이 강사를 통해서 부드럽게 얘기할 때는 안 들어와요. 망해야 들어옵니다. 병들어야 이 말씀이 은혜가 된답니다. 놀랍죠? 내한테 많은 전화 오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간사님의 강의를 수년 전에 들었는데 제가 병들고서야 간사님의 강의가 이제 은혜가 됩니다. 이런 사람 한두 명이 아니에요. 오늘 지금 이 강의는 사실 세컨 찬스의 강의죠. 속부임에도 불구하고 건강하시잖아요. 속부임에도 불구하고 재물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오래 기다리십니까? 나는 오래 참고. 한 구절 더 봐볼까요?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17장 11절 말씀 한 구절 더 봐보십시다. 수많은 구절 중에 있지만 예레미야 17장 11절 뭐라 그럽니까?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이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어로 번역해 놓은 걸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부정직한 방법으로 돈을 모아 부자가 된 사람은 자기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고 있는 자고새와 같아서 언젠가는 그것이 자고새를 버리고 날아가 버리듯이 그의 부가 조만간에 그를 떠날 것이니 그는 결국 어리석은 사람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결정은 부정직한 거 안 보겠다는 거예요. 그의 재물을 날아가게 하겠다는 거죠. 속부의 재물을 그 자녀가 그 음식물로 배부르지 하게 않겠다고 하나님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존경하는, 제가 좋아하는 분이 한 분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이름이 원종하입니다. 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건 유튜브에 다 나가기 때문에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제가 원종하를 그 형제님을 왜 좋아하고 왜 존경하느냐? 그 원종하 형님의 그 형제의 그 누나가 참 사람이 좋은 크리스찬입니다. 아주 신실한 분이에요. 그런데 이 원종하 자기 남동생을 NCMN 왕의 재정학교에 입학시키는 게 꿈이에요. 꿈. 그래서 등록 그 5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원종하 이름으로 등록을 시켰어요. 그리고 누나의 소망이니 이거 한 번만 해주라. 그래서 원종하가 NCM의 왕의 재정학교 학생으로 들어오게 되었어요. 근데 첫날에 와서 간증하는 간증이 뭐냐? 내가 우리 누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기 오기는 왔는데 내가 어제 천도제를 지낸 사람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젯밤 천도제를 지내고 오늘은 NCM의 왕의 재정학교에 왔어요. 그리고 원종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김미지는 목소리도 마음에 안 들고, 아, 김미지는 강의도 마음에 안 들고, 아, 김미지 네 생긴 것도 마음에 안 든대요. 천도제 지는 사람이 마음에 들 리가 있습니까? 네. 근데 괜찮다 그랬어요. 네 마음에 안 들어도. 그리고 강의를 진행하는데 가끔 신이 내릴 때가 있어요. 성령 충만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원종하에게 대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담대해요. 내가 익히 듣던 하나님의 음성이기 때문에 담대합니다. 아브라함이 왜 이삭을 바칠 수 있습니까? 익히 듣던 하나님의 음성이 명확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평소에 교제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이미 아는 거죠. 제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강의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원종아, 너 일어나. 그래서 그 500명 앞에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대언하라 그랬어요. 원종아, 너는 사도 바울이다. 원종아, 너는 베드로야. 너를 통해 잃어버린 영혼을 내가 구원할 것이다. 대언했습니다. 그 원종아가 일어나 섰다가 하고 앉았어요. 모두 웃었죠. 왜요? 말이 안 되죠. 근데 하나님이 대언하라는 대로 대언했습니다. 그리고 NCM의 왕의 재정학교는 3개월을 훈련합니다. 그리고 그 500명이 다 아는 얘기예요. 3개월 동안 원종하가 전도한 사람이 1000명입니다. 하나님이 원종하를 향하여 대언하라 할 때 성령이 임해버렸어요. 그리고 성령이 불받아 버렸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 형제는 100명씩 매일 전도합니다. 저는 전도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가장 이뻐요. 저는 전도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가장 존경합니다.
그래서 저는 원종아 좋아해요. 네. 그 원종아의 여동생의 남편이 의사였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한 40명 정도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간호사만 7, 80명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300억을 남겨주고 돌아가셨대요. 근데 그 부부가 우리 학교에 입학했을 때 이 매제가, 이 의사 매제가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이 300억을 가지고 뭔가 잘해보려고 하다가 이 재물이 2, 3년 안에 날아갔는데 300억 다 날아가고 그 병원 다 날아가고 살고 있던 집 다 날아가고 500에 월 20만 원짜리로 살게 되었어요. 너무 신경을 써가지고 중풍 와버렸어요, 의사 선생님이. 그리고 우리 학교 왔을 때 입학했던 학생일 때 간증할 때 그 의사 선생님은 중풍에서 완전히 자유한 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의사 선생님이 울면서 말씀하신 것이 제발 속부의 재물을 자녀에게 주지 마십시오. 자녀가 망합니다. 내가 그 재물만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러면서 울면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신실하십니다. 신실하다는 것은 내가 심판한다 해가 그 심판을 내립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돌이키면 용서할 것이다. 한 구절 더 봐볼까요? 잠언서입니다. 잠언서 28장 8절 말씀 한 구절 더 봐보죠. 잠언서 28장 8절에 뭐라 그럽니까? 중한 별리로, 이건 고리대금업을 말하는 거죠. 높은 이자를 말하는 거예요.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널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라. 다시 말하면 고리대금업을 해서 네 재산을 널려놨다 하더라도 그 재물을 누구한테 준다고요? 의인에게 주겠다는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속부의 재물을 의인한테 주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크리스찬은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직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리대금업입니다. 너무 높은 이자를 받는 거, 이런 거 하시면 안 돼요. 성경에는 그것을 피 흘리는 죄라고 했습니다. 살인죄에 비유했어요. 미워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왕의재정학교를 섬기는데 11기 때입니다. 어떤 자매가 파산하기 위해서 저하고 상담했습니다. 파산이 과연 성경적인가 성경적이지 않는가, 이것 때문에 고민이 되었던 거죠. 이 자매 얘기를 들어보니 무엇이냐면, 자기가 장사가 잘 되고 사업이 잘 될 때 같은 교회 다니는 권사님한테 1억을 빌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부이자 한 달에 200만 원씩 이자 주기를 하고 10년을 그 이자를 갚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렵지 않았대요. 왜? 장사가 잘 됐으니까. 그런데 남편이 어려워지면서, 자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면서 더 이상 이자를 줄 형편이 안 돼서 권사님을 찾아갔대요. 제가 원금을 1억을 빌렸으나 10년 동안 갚은 이자가 2억이 넘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이자를 그만 받으시고 제 원금만 받으시면 어떻겠습니까? 그 권사님이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이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니하고 약속이 뭐냐? 이부이자 주기로 약속한 이 차용증을 봐라. 니 돈 주는 걸 이자를 먼저 계산할 것이다.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오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어서 결국 파산하더라고요. 그 권사 악해요. 네. 그 정도 받았으면 이제 이자 그만 받아야죠. 회개하고 돌이키고 이자만 그만 받아야 됩니까? 원금 한 20, 30% 좀 탕감해주면 어디가 덧납니까? 그만큼 받았으면.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이렇다라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그 권사 속보입니다. 하나님이 그 권사 재물 어떻게 할지 하나님 뻔히 답이 나와 있습니다. 당장은 네한테 그게 있을지 모르지만 반드시 네의 재물을 취해서 내가 의인한테 줄 것이다. 자식 돼서 어찌 될지 몰라요. 혹은 내 당 돼서 어찌 될지 아무도 몰라요. 왜?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 권사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 재물이 그 권사에게 있든지 그 자식에게 있는 것은 보장이 없어요. 한 구절 또 봐볼까요? 잠언서 13장 보십시다. 22절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선인은 성부를 말합니다. 성부 선인의 산업은, 그 재물은
자자 손손에게 끼쳐도 자녀 손손에게 흘러가시게 하는 게 아버지의 뜻입니다. 네, 선인은 자녀에게 유산을 남긴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죄인의 재물은 속부의 재물을 말합니다. 이것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또 말씀해요. 똑같은 얘기죠. 죄인 속부의 재물을 누구한테 주겠다? 의인한테 주겠다. 여러분 성경 구절 더 찾아야 이해 되겠어요? 이만하면 이해돼야 되죠.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는 건 속부의 재물을 용서하지 않겠다. 내가 속부를 긍휼히 여기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다림줄을 내렸습니다. 성경의 다림줄을 내렸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밤이 만일 속부라면 내가 하나님께는 인색하고 좀 띄워주세요. 내가 부정직한 삶을 살면서 속부의 정의 안에 내가 들어간다면 여러분 오늘 이 밤에는 엄중한 밤입니다. 오늘 이 밤은 한쪽으로는 심판의 밤이죠. 그러나 다른 한쪽으로 생각해보면 세컨 찬스의 밤이죠. 속부이나 나는 건강하고 속부이나 나는 재물이 그대로 있고 하나님이 오래 참으셨죠. 이렇게 부드럽게 말할 때 회개하고 돌이키면 여러분 기독교 복음의 진수가 뭡니까? 다른 종교들은 뭡니까? 자기의 죄를 닦기 위해서 칼을 가지고 배를 그어요. 피를 냅니다. 그래야 죄가 닦아지는 줄 압니다. 또 다른 종교는 뭡니까? 엎어졌다 넘어졌다 엎어졌다 넘어졌다 하면서 죄를 닦습니다. 근데 기독교만큼은 뭡니까? 나의 모든 맞아야 될 채찍을 우리 예수가 다 맞으시고 내가 당해야 되는 부끄러움 우리 예수가 다 당하시고 내가 여기에서 있다가 예수가 나를 통해서 나의 모든 죄를 다 당한 이 모든 것 이걸 믿는 순간 놀랍게도 진노의 자녀에서 축복받는 자녀로 바뀌는 것이 기독교 복음의 진수입니다. 그래서 내 의가 하나도 없어요. 오직 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기독교 복음의 진수 중에 진수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오늘까지는 속부예요. 하나님께 인색했죠? 부정직했습니다. 그러나 이걸 깨닫는 순간 내가 결단하는 것은 예 아버지 제가 이 다림줄 앞에서 항복합니다. 제가 옮기기로 결정합니다. 회개하기로 결정합니다. 회개가 뭡니까? 더 이상 부정직하지 않으면 돼요. 더 이상 하나님께 인색하지 않게 살면 됩니다. 그러면 자리가 옮겨지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회개하면은 속부의 자리에서 성부의 자리를 옮겨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기독교 복음의 진수 중에 진수 아니겠어요? 그럼 오늘 이 밤은 세컨 찬스의 밤이요. 오늘 이 밤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시는 다음 두 번째 기회입니다.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오늘 이 밤을 그냥 보내지 마십시오. 오늘 이 밤을 잡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제가 속부입니다. 이 밤을 회개합니다 하시는 분들 손을 주님 앞에 높이 들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끝내고 싶은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손을 높이 드십시다. 말씀 앞에 항복한다는 뜻이죠. 아버지 제가 속부에서 청산하겠습니다. 아버지 제가 하나님께 인색한 거 회개합니다. 부정직한 거 회개합니다. 저를 오래 기다려 주셨습니다. 통성어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